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셨고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말씀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시편 89편 찾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서 모든 말씀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대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인데 최근 들어서는 봄과 가을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름인가 싶었는데 지난주까지 반팔 입고 다녔는데 어제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저도 여름 양복에서 가을 양복으로 바꿔 입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좋은 나라인데요. 그 구원 받기 전에 가을이 되면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한동안 방황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이렇게 보면은 내 인생도 고생하다가 언젠가 떨어져 죽겠구나. 쓸쓸함도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절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소주잔도 이렇게 기울이면서 인생을 감히 논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직장에 이렇게 다닐 때 직장 상사가 2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교회당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성경 모른다고,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했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를 계속해서 전도를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첫째 날 4번을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만 가서 말씀 듣다가 화요일부터는 핑계거리 만들고 야금 만들어서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직장 상사께서 저희 가족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안 들으니까는 집사람 좀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양심이 좀 있었어요. 내가 못 들으니까는 집사람이라도 잘 들으면은 인사고과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점장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빠지지 말고 잘 들어라. 차 일주일 동안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그런 친구였고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한테는 또 다른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계속해서 성경 배워봐라. 너무 이제 그렇게 울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당일이 됐는데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완전히 잡혔다. 그래서 술을 진탕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술 먹고 놀아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단번에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3번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을철이라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나뭇잎이 봄이 되게 되면은 잎사귀를 틔우죠. 여름 내내 엽록소 작용을 하고 나무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은 나무 가지에서는 나뭇잎으로 가는 수분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물이 없으니까는 변색되는 겁니다. 그것을 단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떨어져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렇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피화물을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낙엽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이런 뜻깊은 가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분 계셔요? 아니면 저처럼 끌려가서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강건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일남 일녀를 키웁니다. 이제 다 컸어요. 어렸을 때 딸아이가 잔병 치레를 참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아팠는데 그 결과 병원도 참 많이 갔던 것 같고 약을 사러도 많이 갔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좀 덜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약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 약에다가 과일 시럽이라든가 뭐 달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잘 먹게 만들지만은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약은 썼어요. 그리고 물약과 가루약을 이렇게 줬고 어머님께서 숟가락에 물약을 넣고 가루약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젓죠. 그리고 짝 빨아 먹죠. 아, 맛있다. 그리고 먹어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속는 것이 잘 안 속잖아요.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고 막 도망 다니면은 부모님이 잡습니다. 잡아서 강제로 눕힌 다음에 무릎을 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누르죠. 꼼짝 못하게. 그리고 약을 이렇게 넣으려 그러면은 잘 받아 먹었습니까? 안 받아 먹었습니까? 안 받아 먹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볼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코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입으로 숨을 쉽니다.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숟가락을 톡 털어 놓으면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딱 넘어가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먹기 싫다고 그렇게 앙탈을 하는데 울고 불고 하는데 왜 약을 먹일까요? 약을 먹지 않으면은 더 아프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해도 강제라도 약을 먹이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합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감히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힘든 자리, 귀한 자리 오셨으니까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본문 말씀, 나이대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우리 인생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빨리 왔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제가 늙는다라는 것은 감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은 거울 속에 아버지가 계셔요. 깜짝 놀랍니다. 여기 올 때
촌티 안 내려고 염색하고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대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참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로 달린다. 점점 빨리 가속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 돌아보시면은 수고하고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게 뻑뻑하고 힘든지. 그러면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좋은 세상 올까요? 더 힘든 세상 올까요? 내 몸은 늙어가죠? 허리 아프죠? 눈 침침하죠? 잘 안 들리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지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생이사, 이생일사 들어보셨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저는 1968년 강원도 평창, 좋은 동네죠? 해발 700고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쭉 사는 가운데 1998년 8월 30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이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죽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육신만 죽는 겁니다. 영혼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지금 읽은 말씀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죠. 화무 11홍이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못 갑니다. 우린 태어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늙어가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죽습니다. 아이에서 점점 자라서 노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변에 심장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동방결절이라는 곳이 있어요. 심장 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심장이 뛰게끔 전기로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저장된 남아있는 전기 양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려서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인생은 워터슬라이드다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서 표현을 해놨어요. 태어났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워터슬라이드 타면은 올라가는 건 참 힘들죠. 올라가서 악 하면 금방 내려왔죠. 이 아이는 친절하게요. 엄마한테 엄마 지금 여기 가고 있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주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라, 열심히 살아라, 갖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회죠.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들어보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나은 게 과연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요즘은 반려견들 많이 키우죠. 자, 개 배고프면은 밥 먹습니다. 피곤하면은 잠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도 배고프면은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잡니다. 그런데 요즘 반려견들은요, 얼마나 주인들이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프면 병원 가죠. 때 되면 운동시켜줍니다. 목욕시켜주지요. 미용실 데려가요. 자, 개가 태어나가지고 공부 걱정합니까? 취직 걱정합니까? 노후 걱정합니까?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 정말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잡아야 되는데, 가정 이루면 집 사야 되는데, 자녀 나면은 자녀 공부시켜야 되고, 노후에 어떻게 살까? 고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울산에 가면은 하늘공원이라는 이렇게 이제 장례 전문하는 매장하는 데가 있는데요. 화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가는데요. 예, 반려짐승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반려짐승을 수의를 입혀가지고 화장을 해요. 그리고 납골당에 갖다 모신대요. 야, 참 이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가죠.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용인에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용인에서 그 성남의 동생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고, 제가 용인에 살 때는 용인에서 성남 가는 그 지름길이 에버랜드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에버랜드 다녀오셨어요? 네. 예, 그렇죠. 좋죠, 그렇죠. 예, 그 근처에 가면은 돼지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동생 집으로 가는데 그 길은 지름길인데 편도 1차선이에요. 예전에 그 외제차라든가 뭐 변차라든가 짐승을 실은 차를 이렇게 만나면은 추월하거나 멀리 떨어져 가죠. 외제차 요즘은 많지만은 예전에 제가 운전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괜히 가다가 슬쩍 부딪히면은 내 차 줘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추월을 하거나 그냥 멀리 떨어져 가거나 또 짐승 이렇게 싣고 가는 차량 보면은 좀 기분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추월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계속 차가 오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사고 나겠구나. 그냥 천천히 가야지. 예, 그리고 돼지 실은 차를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죠. 그럼 돼지가 넘어져요. 넘어지면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 근데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막 아둥바둥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속 방지턱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또 넘어져. 예, 커브 뜰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예, 그걸 보면서 뒤에 가면서 야, 돼지 진짜 머리 나쁘다. 나 같으면 그냥 있는다. 가만히 누워 있는다 내가. 이제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자란 돼지였어요. 저 돼지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잠시 후에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것을 안다라면은 저렇게 아등바등할까요? 그런 찰나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운전자들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살지? 새벽에 일어나서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며 퇴근하고 아등바등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살까? 인생에 태어난 목적을 알까? 그냥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차라리 짐승이 나은 거죠.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확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참 나 같은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성경을 배우기까지 내 주변에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죽음으로 다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다. 한번 들어봐라. 저는 그 경고를 계속해서 귓전으로 2년 동안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경고를 진작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더 빨리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죠. 타이타닉호 다 보셨죠? 들어는 보셨죠? 안 보셨어도.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이 배는 당시에 가장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배였어요. 이제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북위 42도, 서경 50도 사이에 빙산이 있다. 이것을 타이타닉호 무선 통신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경고가 또 왔습니다. 몇 시간 후에 같은 내용의 전문이 왔는데 이번에도 무신통신사가 무시를 했어요. 세 번째 왔습니다. 선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선장은 사장한테 선주에게 보고했는데 사장이 그냥 이 전문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1시간쯤 후에 네 번째 경고가 들어왔고 선장은 승객들에게 빙산을 조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선장이 조심해야 돼요? 승객이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시 또 경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전 속력으로 달렸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림픽호가 최고 횡단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깨고 싶었어요. 이 기록을 깨기 위해 가지고 계속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전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빙산과 부딪혔어요. 무려 1523명이 죽게 됩니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시죠. 아프시죠. 그것이 경고인 겁니다. 한번 내 인생 내 거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고요. 선주와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간절히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 불렀냐면은 이 타이타닉호를 설계한 설계자를 불렀습니다. 왜 설계자를 불렀을까? 이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까 그런 거죠. 설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가라앉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 가라앉았어요.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봤을 때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각자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요, 정말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마음 편하게 믿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혹시 못 찾는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눈에 보이면 믿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사물의 22%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핸드폰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핸드폰이 울립니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더 과학이 발달해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과 화상통화가 가능하죠.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겁니다. 이 대강당 안에는 산소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 존재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계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하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저는 증거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할 겁니다. 이제 말씀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내기를 한다라면은 어느 쪽에 걸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요. 계신 쪽에 걸래요? 계시지 않는 쪽에 걸래요? 확률은 5대 5입니다. 파스칼, 계산기, 전자계산기를 발명한 파스칼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제 그렇게 믿고 살았다라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쪽을 믿었고 계시지 않는 쪽을 믿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경우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확률은 5대 5니까. 일단 하나님이 죽었는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산 사람은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 사람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마음 편하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손해본 거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득 본 거 있습니까? 없죠.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냥 내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개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냥 내기만 해도. 그런데 내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 욥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오미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계시하셨어요. 계시는 이 무대가 있으면 커튼이 쳐져 있다가 커튼을 이렇게 제치면 제 얼굴이 나타나죠.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양심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못 살아도 미개하게 살아도 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풀잎 하나에도 대우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내린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시 성경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성경을 쭉 배우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서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될 일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3분의 1은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연속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죄가 관영하니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샘플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관영하니까는 성적인 죄가 관영하니까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불과 영으로 심판하기 전에 소활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오늘 이번 주간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과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이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자, 자세하게 배워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 같습니까? 앞에 화면에 뭐 같습니까? 앵무새 같죠? 자세히 보세요. 뭐 같습니까? 사람입니다. 못 믿겠죠? 자, 발입니다. 얼굴이죠?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같습니까? 역시 사람이에요. 5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세하게 한번 정말 성경이 어떤 책인지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죠.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배운 적이 없다라면 그분은 교회에 다닌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통상 책들은 40년 정도가 지나면 읽혀지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제일 오래된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제일 최근에 기록된 것이 1,9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글이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3,3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어요. 서양 문학의 70% 이상은 성경에 직간접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책. 이 성경에는 인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자세히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인 BC 1,500년경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100년경에 완성됐습니다. 무려 1,600년간 기록됐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27권, 3구 27, 합이 66권.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 쓴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페르메노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돛담배가 돛을 쫙 펼쳤습니다. 쫙 밀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받아 쓴 것.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아들이 미국에 가 있어요. 손주와 함께 이렇게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컴퓨터를 잘 못해요. 이메일을 잘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한테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 좀 받았어라. 아범아 잘 있냐? 부산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제 긴팔 입고 다닌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돼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 같구나. 너 있는 곳은 어떠냐? 쭉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이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엄마가 보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받아 쓴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을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 기자, 뉴스 기자 그러죠. 사실 그대로를 받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든가 짐승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받아 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쓰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구약 성경 대부분은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의 이름이 책의 제목입니다. 대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00년 전에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자, 우리 시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전 세계에 글씨가 있는 모든 언어는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어린 왕자가 253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무려 2017년 말 기준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당연히 성경입니다. 왜일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네, 성경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사실일까? 증거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있을 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21절로 22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짜란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요일까지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이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100% 계신 겁니다. 성경 100% 사실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도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기독교 위에 건설된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의 역대 가장 유명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대 조지 워싱턴,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3대 제퍼슨입니다.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게 한 분이죠.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링컨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찬가지죠. 욕심이 좀 있었나 봅니다. 트럼프는 2권에다 얹었는데요. 이분은 큰 거에다 얹었죠. 그리고 지금까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성경을 압수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볼테르는 성경은 폐기된 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자죠. 토마스 페인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성경은 한 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인됐어요. 성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은 후대의 몇몇 사람들이 의해서 이거 고쳤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1947년 쿰란 동굴에서 기원전 150년경에 성경이 발견됐어요.
이 성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AD 900년 마스라 사본이 제일 오래된 거였습니다.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본 역사를 1000년을 앞당긴 겁니다. 이 발견된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을 비교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가 후대에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밝혀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발견된 쿰란 동굴이에요.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된 겁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박물관, 지하 박물관에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한 곳에 지금 보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년 전에 한번 용산에 왔다 갔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진리고요. 자, 앞에 보이는 서울시 지도인데 뭐 같습니까? 빨간색 있는 거. 이것이 교회의 숫자예요.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정말 아파트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죠.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 82%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니? 부부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타이틀은 있어요. 종교, 기독교.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이건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네,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는 그냥 성경책 끌고 마음의 위안 얻기 위해 가지고 주일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쓰신 겁니다. 교회당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분을 위해서 쓴 게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성경을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른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도 그는 의심했던 것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에는 이러한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도마는 두렵고도 떨리는 표정으로 예수의 몸에 손가락을 넣었고 다시 살아난 스승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는 기독교에서 연약한 믿음을 상징하는 사례로 인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한 신부님은 도마를 사뭇 다르게 읽어내기도 했더군요. 그는 예수께 충실했고 그러면서 탐구심이 강한 사람, 맹신하는 것보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truth. 즉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더 믿는 탈진실의 시대가 됐습니다. 범람하는 이 거짓 뉴스의 홍수에서 시민이 살아남는 방법은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모두가 조금은 괴롭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조금은 매정해야 하는 도마가 돼야 하는 시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했던 예수의 그 말처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인 종교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덕목일 뿐. 이 혼돈의 시국에 필요한 덕목은 바로 합리적 의심이 아닐지. 하물며 도마도 그랬는데 말이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실이면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목침으로 쓰면 참 좋다고. 그런 용도가 아니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잘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바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들으라. 잘 들어보는 겁니다. 그때 사실이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상들에게 소송을 한번 일으켜라. 네가 진짜 신이냐? 그러면 증거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이 우둔하고 무지한 나를 위해서 우상들에게 소송을 친히 걸었습니다. 진짜 신이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어떤 증거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래요. 앞으로 될 일 한번 얘기해봐라.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과거 역사 한번 얘기해봐라. 너가 진짜 신이면은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선택하고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순종했을 때 복을 내리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 내려야 된다. 이것이 진짜 신의 조건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법원에 가면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법원에 판사 앞에 이렇게 갔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길까요? 증거가 있어야 이길까요? 증거 있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심증은 가요. 그런데 물증이 없습니다. 구속시킬까요? 못 시킬까요? 못 시켜요.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유대인 법률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셔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산의 유명한 산이 백양산인가요? 몇 미터예요? 모르죠. 저는 알아요. 642m입니다. 못 믿겠나 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백양산 642m 맞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백양산 정상을 딱 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실례를 했습니다.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 변이. 그래가지고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았습니다. 가렸어요. 그러자 다음부터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무거운 돌을 갖다가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섬기죠. 올라가면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있어요? 이런 변이 있나,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합니까? 움직여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진술합니까? 아니죠. 그냥 우상인 거예요.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1억 빌려주실 분. 이래봬도 목사잖아요.
안 빌려줄 거예요? 왜 안 빌려줘요? 네, 저한테 빌려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은행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혼해도 후회하죠. 그렇다면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우린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까지 여기 계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부장판사님,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사건의 개요부터 증거까지 철저하게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유죄, 무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맞죠? 자,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예, 판사님들 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 그랬잖아요. 겨울철이 되면은 간식이라고는 고구마밖에 없었어요. 고구마. 예, 어머니께서 솥에다가 이렇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간식을 쪄줍니다. 솥에다가 고구마를 잔뜩 앉혀놔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그럽니다. 경수야, 고구마 잘 익었는지 확인해라. 솥뚜껑 열 때 조심하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럼 가서 조심스럽게 엽니다.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젓가락 가지고 제일 큰 거 하나만 딱 찔러보면 돼. 쑥 들어가다가 잘 안 들어가. 이거 아직 안 익은 거예요. 근데 잘 들어가. 그럼 나머지 다 확인해요? 그러진 않죠. 예, 성경 강연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거 확인해 볼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예, 10분 쉬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우주 만물은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면 창조됐을까요? 이 대강당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저절로 됐다라는 것을 한 가지라도 발견한다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에 하나밖에 없는 신께서 우주와 땅을 크리에이트,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메이크가 아닌 겁니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세계 팬클럽에서 뽑은 가장 유명한 그런 문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자, 이 부산교회에 누군가 설계하고 건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뭐 같습니까? 네, 부산 시민의 제가 실력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같아요? 네, 알람 시계. 누가 그랬어요? 네, 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맞았습니다. 자, 이 알람 시계는요, 맞춰놓은 시간이 되면은 이 프로펠러가 공중으로 납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나서 입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프로펠러를 잡아가지고 꽂아야지 멈춰요. 도저히 안 깰 수 없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떨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은 무게입니다. 준승은 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태양이 있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요. 달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이 안 오죠.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감이 안 옵니다.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KTX가 평균 시속이 240이에요. 이 240으로 71년을 가야 하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70년 지났어요. 할아버지 됐어요. 그 거리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 태양은 시속 7만 2천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쫓아가면서 10만 8,980으로 공전을 해요.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죠. 자전도 합니다. 1650으로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입니다. 그리고 달도 38만 킬로 이렇게 이제 지구와 떨어져 있는데 38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광땡 그런 분은 저하고 예전에 똑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 돕니다. 4,752로 돌아요. 자, 어떤 분이 이 만덕구에서 해운대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이 부산교에 산다라고 가정하고 해운대로 출퇴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어떤 여자분이 내 발을 밟았습니다. 우연일까요? 계획적일까요? 우연이죠. 그런데 1년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발을 밟았어요. 이거 우연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태양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정확한 속도, 궤도를 유지하면서 달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까요? 이게 우연이에요?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구,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태양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죠. 그런데 나머지 별들은 20률 궤도에 뭐냐 하면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태양을 돕니다. 그런데 지구는 정원 궤도예요. 똑같은 원을 그리면서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돌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 만약에 타원형으로 된다라면은 가까운 데 있을 땐 타 죽는 겁니다. 멀리 있을 땐 얼어 죽는 거죠. 이거는 철저한 계획이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준이라는 이 궤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겁니다. 설계되어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지구의 위치도 그런 거고요. 지구가 우리 보면은 1650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죠. 만약에 더 빨리 돌았어요. 6시간 낮, 6시간 밤, 6시간 낮, 6시간 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데워지기 전에 밤이 오죠. 너무 빨리 돌면은요, 우리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못 살아요. 만약에 48시간마다 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48시간 낮이고 48시간 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타 죽고 전부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신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구는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안 되는 겁니다. 시간만 되면은 이거 다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요. 더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시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을까? 사람은 정말 원숭이에서 진화됐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순서가 남자가 먼저죠. 남자의 염색체는 XY입니다. 여자는 XX죠. 자, 그러면은 여자 몸에서는 남자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들 낳고 딸 낳는 것은 아버지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XY 중에서 X를 줬습니다. 여자는 X밖에 없죠. 그럼 딸인 겁니다. 남자가 Y를 줬습니다. 여자는 X밖에 없어요. 아들인 겁니다. 혹시 아들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으면 아들 때문이라고 가서 지금이라도 주장하셔요. 그러면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도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순서가 딱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욕탕 가면은 남자들은 참 빨리 나와요. 그렇죠? 남자들 1시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한 기본이 2시간이죠. 왜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쉽게 풀어지니까 빨리 나와야 되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퍽 거야 된다고.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정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골수세포가 존재하는 인체의 뼈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앞머리예요. 만약 이거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면 남자는 죽는 거죠. 앞가슴 흉골입니다. 이거 없어도 사람 못 살아요. 척추입니다. 없으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골반뼈입니다. 못 걸어 다니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갈비뼈는 자르면은 다시 자라요. 그래서 얼굴에 큰 교통사고라든가 이 뼈가 함몰되면은 아담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비뼈 자라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정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갈비뼈를 빼고 살로 대신 채우지 않으면은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썩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 말씀 하나만 딱 보고도요, 야, 정말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3,500년 전 이런 의술이 없었어요. 과학기술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거는 상식이죠. 이미 3,500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거로 제시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 과정이에요. 너무나 선명하죠.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친히 조직하셨답니다. 이건 우린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라면은 임신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만들었다라면은 아기가 아프면은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삼성 노트북 고장 나면은 삼성 보내면은 깨끗하게 고쳐가 줍니다.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만들었다면은 뱃속에 아이가 몇 명 있는지 알아요. 최근에 그 아프리카에서 9쌍둥이를 낳았어요. 낳기 전까지 7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수술해 보니까 9명이요. 내가 만들었다면 다 알아야지 정상이죠. 그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창조하신 겁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빅뱅 이론을 배웠어요. 이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균등한 밀도로 이렇게 흩어졌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비행기 부품이 3만 개 정도 됩니다. 어느 날 태풍이 쫙 불어왔는데 이 비행기 부품이 운동장에, 이 폴리트의 운동장에 이렇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오더니 이 부품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는데 보잉 747가 돼서 떨어졌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3만 개 부품을 가진 비행기도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조립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립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세포는 70조개 내지 100조개죠. 이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래요.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8일 됐어요. 갓난아기죠. 왜 이때 할례 수술을 받으라고 했을까? 이 말씀은 3,500년 전이고 이때 당시의 의술은 지혈제가 없어요.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했는지 밝혀졌어요. 유대인 안에 자궁암이 극히 적고요. 또 왜 이제 그 8일째 할례를 받냐면은 혈액 응고 인자가 8일째 되는 날 제일 많은 거예요. 지혈제가 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최근 와서 밝혀졌어요. 미국의 스칸질러는 의학협의체인데요. 보시면은 8일째 되는 날 이 혈액 응고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1946년 와가지고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죠.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죽을까 살까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답니다. 즉 심장이 멈춘다 할지라도 피만 제대로 공급되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시대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 하면은 겨울철에 짖는 개비가 내리는데 말을 탔어요.
그러다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리면은 집에서 비타민C 많이 먹고 푹 쉬어야 돼. 그런데 이때 당시의 의술은 피를 뽑는 거예요. 몸에 나쁜 피가 있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다. 고로 나쁜 피를 뽑아줘야 된다. 그리고 피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아프겠죠. 덜 뽑았나? 그리고 또 뽑았어요. 더 아프겠죠. 연속 4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혈관의 길이가 사람 인체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요. 16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에서 달까지 4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산 가면은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죠. 엔진 좋습니다. 현대 자동차 홍보 사원 아니에요, 저는요. 자, 그런데 현대차 엔진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돌렸을 때 몇 시간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길어봤자 2, 3일이면 폭발할 겁니다. 열받아서요. 그런데 심장은 단백질 덩어리예요. 어떤 분은 100년 써요. 어떤 분은 80년 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은 이건 우연히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심장 수술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술은 심장을 절개해 2개의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춰야 하기에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일순환이요. 예, 에올타 크램프 풀었어요. 체일순환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펌프 100%라는 것이 지금 체외순환 기계로 심장이랑 폐 기능이 거의 100% 다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으로 체온을 낮춰 생체 활동을 늦춤으로써 심장에 혹시 모를 충격을 방지한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자,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3,5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 시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시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는 시대인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이 첫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이 지구 어딘가 있어야지만이 성경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없다라면은 우린 성경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에덴 동산이 지구에 어딘가 있었을까? 주소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창세기에서 2장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설은 처음으로 설치하거나 설립함.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곳에 살았는데 정말 증거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의 주소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중에 2개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송강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4번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런데 14절 히데겔과 유브라데를 영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예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4개 강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 기온과 비송강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현재도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랬죠. 배웠죠, 학교 다닐 때. 2강 사이란 뜻이에요. 이곳에서 인류 역사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류 역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강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가까운 이집트로, 인더스로, 황하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에 강의 이름을 말씀해 놓으셨고 이 강을 근거로 해서 추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금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만 일대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타들어간다. 에덴 동산 추정 습지대 복원 중이다. 이라크 코로나 지역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자,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또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이곳에 아담과 하와가 편하게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날 청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힌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은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은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 무대가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에스겔서 31장 18절에도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바로 석유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땅속에 뭐가 있는지 다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없어진 2개 강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기온과 비송강이 흘렀던 흔적을 땅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 일대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입니다. 이곳에 많은 동식물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죠. 그것이 석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석유는 돌 밑에 있는 기름이란 뜻인데요. 돌을 아무리 오래 놔둬도, 모래를 아무리 오래 놔둬도 석유 안 되죠. 지금 이곳은 황량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석유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 언젠가는 동식물이 무성했던 지역이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산업통상부에서 석유는 생물의 사체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었고 이것이 지하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것이 석유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퇴적물은 산소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생물이 한꺼번에 매몰돼야 한다.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산소가 차단돼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이 아니면 석유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 때 대격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전 세계 석유의 50% 정도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고 지하로 내려갔고 그 증거로 석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용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용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에덴 동산 실존했죠? 증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인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셔요? 예, 그러면 열의 8에서 9명은 행복하지 않는데 그것을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불행하다라고 대답하면 정말 불행해질까 봐. 그래서 망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이런 겁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 도손 살면 행복할까? 여행도 다니고 자연스럽게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이런 가족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행복할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건강이 제일이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지.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 아니 행복은 뭐니 해도 돈이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면 이발을 하랍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다라면 결혼을 하래요. 일주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한 가슴 뛰는 사랑은 30개월인데 어쨌든 한 달을 행복하고 싶다라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고 싶다라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라면 정직해라. 이것이 영국 속담이에요. 저는 여기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싶지 않으셔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성경을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진짜 행복합니다. 한번 왜 사는지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보셔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사는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 사는 재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는 재미 속에 그럼 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왜 살아야 되지? 근데 실제로 나는 이 왜 사냐를 가끔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산다는 게 이게 뭐지? 이걸 이제 묻기 시작하고 그러면 막 이 삶의 시작은 어디며 끝은 어디고 그걸 하다 보면 무서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생각을 두려워하시는 그 생각을 질문을. 떨치고 그냥 안 해버리지. 아니 근데 질문 자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뭐냐? 질문이 있을 때 답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그리고 그 답은 어떻게 해요? 정답이 있어요. 그 생활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6년을 그걸 하고 나니까 인생의 질문을 던지면 정답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어쩌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 관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린 왜 살지? 라고 하면 그 정답이 있다고 믿는 거야. 지난 문명사 5천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렇죠. 2015년에 나한테 또 물어본다는 건 결국 답을 못 찾은 거 아니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러면 천재들이 5천년 동안 못 찾은 답을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 외사역은 우찌오가 있어요. 시에. 근데 우찌오만 이렇게 가로를 치고 그걸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제가 쓴 답안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죽지오라고 써놨더라고요. 우찌오인데 죽지오라고 써놓은 거예요. 잘못 기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삶에 대해서 사실은 90% 이상은 고통인 것 같아요.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이제 항상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그러고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러고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삶이 그렇겠거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저희 조카가 생긴 거예요. 그 조카가 4살 때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사람은 왜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조카가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했어요.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랬더니 용기 있게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딱. 자,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한 번 이렇게 대답하죠. 왜 사는지 생각을 하다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애써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역사가 생긴 이래,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왜 사는지 수없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피조물끼리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용기 있게 사는 걸까요? 죽지 못해 살아나요? 예,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각자 추구하는데요. 과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진 않아요.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참, 과거 왕들이 아이스크림 먹어봤을까요? 한겨울에 수박 먹어봤을까요? 전기장판 써봤을까요? 우리는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노벨 경제학상을 이렇게 수상한 폴 세무엘슨이 행복은 욕망분의 소비다. 좀 어렵죠? 이걸 쉽게 고쳐놨습니다. 행복은 뭘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가졌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 세상 모든 것으로도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시험적으로 모든 걸 다 줘봤던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는 부귀영화 보너스를 주셨죠.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아서 인생을 한번 살아봤어요.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렸죠.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워봤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식자우환이라고 많이 알면 많이 근심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많이 배워도 이것도 행복하지 못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전도서 2장 3절에는 한번 술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인생 잊어봐야 되겠다. 고난 한번 잊어봐야 되겠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부어라 마셔라. 잠깐 취했을 때는 잊어요. 술 깰 때는 더 고통스러워요. 이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번 크게 볼까? 전도서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솔로몬이 거했던 왕궁은 14년 동안 건축했죠. 얼마나 의리의리했을까요? 사업도 크게 해봤습니다. 대그룹도 한번 읽어봤어요. 포도원도 이때 당시에 포도원 과수원은 큰 거죠. 포도원도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물 한번 쌓아볼까? 그래서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얼마나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뒀는지 금이 넘쳐가지고 방패까지 만들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이름은 솔로몬인데 처와 첩은 1000명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야, 솔로몬 정말 대단했다.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이 이렇게 이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가 아프대요, 배가. 첫사랑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너무 못 살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첫사랑이 자기와 살고 있으면 골치가 아프대요. 어쨌든 뭐 결혼해도 그렇게 가슴 뛰는 사랑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내가 눈에 봤습니다. 저거 좋아. 저거 내 거. 그럼 내 건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폴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6개월 동안 붓을 놨어요. 사랑하는 딸이 먼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6개월 만에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높이가 1.4m, 길이가 4m예요. 대작입니다. 이 그림을 3등분 하게 되면은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뭔가 열심히 이렇게 따고 있어요. 왜 살고 있을까? 노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왔지. 아니,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나 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학교 가니까는 나도 학교 갔습니다. 남들이 직장 잡으니까는 나도 직장 잡았고, 남들이 결혼하니까는 나도 결혼했고, 남들이 자식 나니까 나도 자식 낳고, 남들이 자식 양육하니까 나도 양육하고, 그러다가 늙어 죽는 것이 그것이 인생일까요? 이게 인생의 답일까요? 이것으로 끝난다라면은 죄송합니다.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인생은 3막의 인생을 삽니다. 첫 번째 인생은 엄마 뱃속이에요. 10달이에요. 엄마 뱃속에는 산도 없고 들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출생이라는 문을 통해 가지고 위치 이동을 했죠. 지금 이 세상으로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평균 7, 80년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장기들을 만드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7, 80년은 영원한 세상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위치 이동을 할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위치 이동인 거예요. 이제 조만간 우리 이동해야 될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욥기서 성경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은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음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죽음인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모든 사람은 이 날이 있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죽은 시체를 바라보는 그날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 끝나고 울산 서부 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주신 분이 거두어 간 거죠. 별세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한 겁니다. 그럼 저 세상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을 했다. 내 사후 세계는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나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인데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위치 이동입니다. 네덜란드 핀발 롬멜이라는 이 의사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조사를 쭉 했습니다. 심정지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4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죽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먼저 영혼이 빠져나가는,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터널 같은 데를 지나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평생의 삶이 총체적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공통점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 사건, 김신조 사태, 이거 아시죠? 북한의 31명의 무장 괴한들이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제 총격전을 벌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김신조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고등학교 교련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비군이 만들어진 겁니다.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이 남한에 급파될 정도의 이런 간첩이라면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철저하게요. 그런데 죽음의 목전에 딱 왔어요. 그러자 자수하고 나왔어요. 영혼은 알거든요. 양심은 알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침에 눈 못 뜨면 끝이죠. 자, 인생의 시계는요, 이 모래시계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동방결절에 남아있는 전기 양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은 이번 집회가 마지막일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행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은요, 나를 근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마음의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인 겁니다. 이거 가지면 행복할까? 저거 가지면 행복할까? 그런데 이 모든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되는 겁니다. 저 사진은 아니고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이 울음을 그치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울음 그치고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이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갈 곳을 알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을, 이유를 알거든요.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지선 씨라는 이분이 오빠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불이 붙습니다. 오빠가 먼저 튕겨져 나갔고
동생을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불붙은 동생을 끄집어냈는데 무려 50여 차례 수술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요. 자,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에 양쪽 팔이 없었어요. 발도 없습니다. 닭발 같은 거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연설합니다. 네나 마리아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내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경을 확인하고 비록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이 열차가 있고요, 반대로 끝까지 배척할 수 있는 불신 열차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차를 타시겠습니까?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간쯤에 판사님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저는 오늘 몇 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태양계, 지구, 달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고 8일째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 그것도 과학이 발달함으로 밝혀졌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확인해 봤어요.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이 사실이고 에덴 동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면은 성경인 사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은 영혼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랍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은 준비하시죠. 스틱도 준비합니다. 등산화도 준비합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물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합니다. 작은 산 올라가는 것도 준비를 해요. 그렇다면은 잠깐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제 한 주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거, 그거 지금 합니다. 성경 사실이에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제 우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 말씀 앞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큰 은혜와 영광이 주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